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혹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잔소리겠죠. 잔소리. 나름대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역시 의사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 똑같이 그 소리 듣습니다.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런 얘기를 저도 듣는데,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한편으로는 잔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작 그 내면의 방화벽은 사실 더 높아지죠. 이게 좀 젠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잔소리를 하면은 더 안 들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도 강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의 필요는 점점 더 알게 되는데 점점 더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더욱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지 않는 교사 어떨까요?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너 어떤가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 어떨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 나름대로 그 이야기의 배경은 어떠한지를 좀 먼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이제 19장인데, 열왕기하 19장인데 그 앞에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야기를 듣듯이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낯선 이야기라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자, 히스기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 건데, 히스기야라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보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도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죠. 자, 성경은 이 히스기야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신앙의 정통적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유다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런 평가는 굉장히 특별한 찬사였었습니다. 아무나 이런 찬사를 듣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사라는 사람이라든가 요시야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던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칭찬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그런데 주석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주석의 설명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선지자 이사야와 접촉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갑자기 위로 올라가죠. 요즘은 드라마도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요. 분명히 이 드라마에 조인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면서 갑자기 등장하고 또 거기서 또 과거로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야기를 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제 올라가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1화 때 나왔던 얘기가 그 내용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좀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위로 또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스, 그 아버지 아하스. 이사야서의 기록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이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이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전언을 이렇게 전하죠. 정확히는 그 아하스가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사야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걸 왕에게 전하랍니다. 이러면서 전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긴 들었는데 그 뜻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 방법대로 했어요. 뭐냐면은 당시 겪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아수르와 손을 잡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아하스는 그냥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사야의 충고를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은 됐어요. 잘 됐네요. 근데 훗날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다에게 이 결정이 유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아수르라는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이후에 뭐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와 이제 자주 만났고 또 권면을 들었어요. 물론 그는 이사야의 말에 무조건 동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아하스가 이제 그랬다는 걸 누가 봤을까요? 당연히 뭐 주변에 있는 이제 부하 직원들이 보고 또 가족들이 보고 자식이 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자꾸 아버지를 찾아오는지도 보고 또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도 보고 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양새도 보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자, 딱 한 가지 사건만 소개해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기반으로 성서 해석자들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지자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이사야의 영향을 안 받았지 하긴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근데 아무튼 자주 왕래하셨으니까 누군지도 알고. 둘째,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통치 방식을 참고해서 자기도 왕 노릇을 했을 것이다. 무조건 아버지처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거절했겠죠.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걸 꼭 싫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하는 걸 보면서 어떤 거는 내가 어떻게든 담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더란 말입니다. 분명한 건 아버지의 통치 방식에 영향을 받았죠. 세 번째, 히스기야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히스기야보다 앞 시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히스기야 바로 위에는 아버지 아하스였고 살펴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정리인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 되었대요. 자, 더불어서 18장 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똑같았다고 그래요. 자, 오늘날 성도들이 어쨌거나 이제 세속에 뒤섞여서 삶을 살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날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또 이번 한 주 새롭게 또 열심히 잘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이게 뒤섞여 살다 보면 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열정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참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 그의 정치적 입장도 봅시다. 자, 그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굳이 왜 아수르와의 관계를 언급할까? 자,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1화부터 5화까지 보면 알아요. 그게 이제 앞서서 제가 좀 전에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와 손을 잡았죠. 이유는 당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자기네에게 협력 안 한다고 오히려 동족을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위기감을 느꼈던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그 기왕이면 이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라 좀 조심스럽지만 북한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라 좀 용서하십시오. 이건 정치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같은 동족이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갈등이 있었거든요. 갈라진 이후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겠죠.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건 북이스라엘이니까 걔네가 나빴죠. 걔네가 나빴어요. 자, 그렇게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국제사회의 실세였던 아수르와 손을 잡았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당시에 그걸 경고했던 게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경고를 막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아하수는 아수르와 손을 잡았고 눈앞에 닥친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를 섬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아수르는 또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그냥 남유다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니라 아주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죄로 말미암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냥 당시 아수르가 그렇게 대단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렇게 대단한 아수르와 이렇게 결별을 선언한 거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게 당시의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직면한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이걸 다르게 구분하는 이유는 아시죠? 히스기야의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왕이 이런 결정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남유다의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괘씸하게 여겨서 공격하는 거예요. 니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공격하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자, 아수르의 왕이 몇몇 지휘관들을 이제 선두에 세워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막 벌어지기 직전에 아수르 왕의 비석격인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막 모욕하면서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당당하게 막 말하는 거죠. 뭐 니네 나라가 막 그렇게 대단해 막 이러면서 하고 심지어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니네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게 18장 13절부터 나머지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19장 1절로 넘어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습니다. 이 전해 듣고 나서 1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자,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뭐 감정적으로 열받아 전쟁을 선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좀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그의 이런 모습이 앞선 어떤 왕들과도 이제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의 아버지도 그렇게 정치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위기가 직면하면 바로 문 바깥에까지 쳐들어왔거든요. 이 상황이 되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여유가 없죠. 그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많이 그렇게 넘어지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지금 그 상황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하나님을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들도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아버지도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고 정치도 꽤 잘했는데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군대나 무기, 외교의 힘을 더 의지했었죠. 아까 아하스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외교의 힘을 더 의지를 했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왕으로서 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기도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안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지도자가 너무 종교에 빠진 것 같고, 혹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교회 간다 이러면은 뭐 시험을 앞두고 기도한다 이러면은 그걸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가 이런 거죠. 비겁하다고, 약하다고, 자꾸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남을 의지한다고.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아니, 왕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의지하고 한다는 게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런 삶의 위기를 놓고 누군가에게 상의하거나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는 게 그게 약해서인가요? 아니, 그게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그게 용기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건 내가 직접 해야지. 이런 건 남한테 못 맡기지. 내 목숨을 어떻게 남에게 맡겨. 불안하게. 그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해야지 좀 안심이 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다가 보면 됐어, 내가 할게.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남한테 맡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를 남한테 맡기는 게 그게 약해서라고요? 그게 비겁해서라고요? 아니죠. 그건 용기예요. 그게 용기고 그건 신앙이에요.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를 어떤 직원에게 맡겼다면 이건 회사를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회사를, 그 직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히스기야가 그 위기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건 비겁하거나 약한 게 아닙니다. 용감한 겁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가 돼?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도 힘들 텐데 남을 도와? 네. 이게 멍청해서예요? 이게 약해서예요? 이게 용기가 아니죠. 그게 오히려 용감한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 오히려 불안해서 기도도 안 될 거예요. 온갖 방법을 모색하죠. 그의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아수르는 최고의 대안이죠.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국가였으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 배후에 있다면 든든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와 손잡는 건 아주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정치 잘하셨죠. 이게 또 하고 싶다고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그걸 또 성립을 했으니까, 그걸 해냈으니까 외교 잘하신 거지. 오늘날 우리가 다 그런 걸 보면서 잘한다고 하잖아요. 자, 좀만 더 봅시다. 자,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하나님께 들어간 거죠. 이제는 부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찾아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나 아수르의 랍사게가 지금 유다를 지금 여기 문 앞에까지 찾아와서 막 이런 소리 외쳐대고 있다. 이런 내용,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런 내용을 그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항할 힘도 없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애를 낳을 힘이 없다. 우리 지금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에게, 목사님에게 전하라고 부하 직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보통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를 한다면 무기 조달, 병력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처 방법인데,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다른 대안을 하고 있는 거죠. 군사적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 만약에 왕으로서 대처 방법을 모색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두 번째,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이게 그 이사한테 기도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칼을 준비하고 총을 준비해야죠. 우리가 무기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무기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죠. 이게 무슨 대처 방법입니까?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게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대처 방법이겠구나. 뭘 굳이 만나.
네. 아니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노래하더니 결국 어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뭐 대단한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고 돌아가고, 이제, 그렇죠. 2주 후에 있는 결혼을 앞두고, 조만간 결혼할 상대가 들어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간 거예요. 대단한 얘기 안 했습니다. 5년 만에 만나서 반가운 얘기 잠깐 나누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 이럴 수 있겠구나 싶겠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오히려 좀 빗나간 행동처럼 보이죠. 이렇게 삶이 고달픈데 기도하고 앉았고, 뭐 이제 어감이 좀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어떤 건지를 좀 가늠해 보는 거죠. 첫째는 이런 겁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위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손잡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손잡았던 것. 분명히 우리의 아군인 줄 알았던 게 아수르예요. 우리의 최고의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지금 호되게 뒤통수를 때리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물론 내가 이제 뭔가 걔네들의 눈에 났겠죠. 그래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금세 변해버려요. 국제정세가.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다 어떻게 종교적인 이유냐. 어떻게 이걸 다 신앙으로 엮어서 생각하냐. 너무 과도하게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 네 생각이 다 너무 그런 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빠져본 적은 있나요? 신앙에?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막 제대로 믿어보고 따라 본 적은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막 과도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은, 그 기도 한 번은 제대로 해보셨을까요? 이런 거죠. 적어도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 해도, 우리는 정말 과도는 해봤나? 정말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는 했나? 그 예배만 한다고 돼요? 예배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에 좀 집중은 해봤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먼저 좀 질문하고 싶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을 하죠.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매사 모든 경우를 향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 그걸 왜 먹었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운운할 필요는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해 본 적은 있었던가, 이게 중요한 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나, 일주일을 살면서 과연 그 고민이라도 한번 하나, 이런 것들. 그쵸. 히스기야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잘한 거죠. 그게 어찌하나 들은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길게, 아직까지도 조인성이 등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이걸 본 거예요. 이 드라마를. 또한 그의 아버지의 통치 시절과 관련해서 보자면 그 역시 어려서부터 선지자 이사야를 알고 지냈고 또 가까이서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사야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그 말씀대로 또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봤고, 이런 걸 보면서 히스기야도 생각이라는 게 있었겠죠.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보다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한 이유, 꾸준하게 그런 걸 본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그가 선지자의 충고를 달갑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가까이 했던 선지자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왕식이나 되는 사람이 남 얘기 듣는 거, 충고 듣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는 지금 부하들을 시켜서 목사님께 좀 찾아가서 우리 사정을 좀 얘기해라. 우리는 지금 애 낳을 때가 됐는데 애 낳을 기운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전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목회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목회자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려고 해요. 결국은 충고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을 찾는가? 또는 목회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가? 우리는 정보를 필요로는 하는데 과연 충고는 필요로 하는가? 그 정보는 많이 필요하시죠? 그리고 정보를 얻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너무 좋은 세상이라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충고와 정보는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야, 나도 직장 생활 해봤는데 라는 말이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물론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나 답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다만 그들에게 최선의 조언을, 성경적인 조언을 들려드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찾아오든 아니면 제가 찾아가든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충고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 용기를 좀 내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은 못 알아들어도, 당장은 뭔지 몰라도 계속 가까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런 거구나.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늠해 보는 거죠. 역사를 바르게 살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단어, 충고. 충고는 정보가 아닙니다. 충고를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용기가 중요합니다. 용기는 신앙의 한 표현입니다. 용기는 참 중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힘을 내시고 지혜를 발휘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그런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